2022년 4월 26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으며 아내에게도 거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구약 성경 중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말라기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권의 모세오경, 즉 율법서, 그 다음에 12권의 역사서, 그리고 그 다음은 5권의 시가서, 그리고 5권의 대선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2권의 소선지서의 순서로 실려 있죠. 그 마지막 소선지서 12권 중 또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이며 이렇게 마지막에 위치한 이유는 역시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보면 성전에 대한 환멸이 이미 생겨난 것으로 볼 때 성전 재건이 완공된 후 몇십 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선대에 쓰여졌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예언에는 조금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일련의 논쟁이란 양식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모멸에 대한 논쟁을 통해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언약 어긴 것에 대한 논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서론으로 10절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심을 펼치고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고 이에 대하여 그들이 어려서 취한 아내와 이혼함으로써 언약을 욕되게 한다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유대 공동체였기에 그 혈통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이 바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의 언약, 즉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의무에는 또한 동족들끼리의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혈통이 혼합되면서 신앙도 혼합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온전히 전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특히 이방 여인을 이방 신의 딸로 표현하시므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들이 드린 제사의 봉헌물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이유에 대해 부부 사이에서 증인되셨기 때문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첫 번째 부인을 가리키며 또 짝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서약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를 뜻합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결혼을 쉽게 파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깨뜨리면서 경건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또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목적은 그들의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리는 이방인과의 통혼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결혼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 가정을 꾸리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그렇기에 말라기서에서 유대 민족을 향한 가장 첫 번째 책망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슬며시 우리 가정 안으로 들여오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우리 안에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길 간절하게 구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즉 우리 가족들을 떠올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경건한 영적 유산을 이어나가길 원하신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방 여인과 가정을 이루면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쉐마 교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악한 풍습이 가정에 유입되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혼인 전의 순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혼인의 대상입니다.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모든 부부가 결혼 관계의 증인이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배우자를 먼저 존중하며 우리 가정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